네, 오늘은 12월 19일 토요일입니다. 내일 우리 강림절 넷째 주일 또 성탄주일 지내는데 우리 감사함으로 준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찬송은 찬송가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우리 찬송 드리고 오늘 새벽 말씀 묵상합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전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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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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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라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주입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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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하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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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지만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땅에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모든 어두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정복하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그만 불편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시 세워보며 감사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뻐하며 다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므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의 제자 가운데서 몇몇이 서로 말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하신 말씀이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그들은 말하기를 도대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한 말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 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 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3년간 공생애를 사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가 2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2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 다시 말하면 12장, 22장 중에 12장은 예수님의 33년의 삶 속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6일 동안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33년 일생의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반이 넘는 분량을 마지막 6일 동안 활동하시는 것에 기록하고 활동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고자 하셨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라는 사실과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려고 이 책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이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2절에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록한 표적들이죠. 그 표적들을 각 장마다 이제 요한 사도께서
정리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표적들도 수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에 셀렉트 돼가지고 기록해 놓은 목적이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들만을 기록한 목적은 이 말이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곧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믿게 함으로 해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생명, 다시 말하면 영원한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라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알라고 기록한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서 영원한 영생을 얻으라고 기록한 구원의 책이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생명의 양식서라는 겁니다.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관한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나의 죄는 용서함을 받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 라고 믿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 의지적으로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지식은요, 내 지식으로 내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분이에요. 믿어지니까. 이 지식은, 이 영적 지식은 초자연적 지식으로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들이, 아무리 훌륭한 철학자들이, 아무리 훌륭한 사상가들이 분석을 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이 믿어짐으로 해서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한 이 역사가 내 가슴 속에서 용수듬쳐 나옴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살든지 이미 나는 영생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질 때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성경의 한 구절도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성령의 감동에 되어서 기록된 책이고 초자연적인 영적 신비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IQ가 좋고 아무리 세상적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지식만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시험만 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지 않으면 오히려 성경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앞잡이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고 정말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눈물이 쏟아지는 감격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시간이 예수님에게 점점 다가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이 인간의 육신을 벗고 영이신 하나님의 본질을 회복하시고 영의 세계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한계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와서 이제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여러분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존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고 영원 불별의 영혼의 세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증거한 진리 자체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그래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의 진리가 내 생명보다도 귀하다고 믿어지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는 기적만큼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내 안에서 놀랍게 역사할 때, 이런 영적인 변화를 경험할 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예수님 나 안에서 정말로 거듭나고 나 안에서 정말로 영적인 지식을 가졌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성탄 계절에 무엇을 구하실 것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합니까? 제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앉아서 요즘에는 조용히 혼자서 묵상하면서 마지막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이 말씀 들으면 내 욕심 채워주는 줄 알고 이것저것 구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정말 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승천하시고 나에게 새 성령을 보내주신 그분의 그 은혜를 정말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드림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드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악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사랑으로 악을 이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6장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모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세상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한다고 당황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이 불의한 세상에서 어떤 악과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랑 안에서 의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악한 어둠에 비유합니다.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빛과 어둠은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악이 있을 수 없고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거듭났다면 이 성탄의 계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요람으로 거듭나서 우리 안에 모든 어둠과 더러움과
부끄러움과 상처들이 씻어져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도록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눕니다. 내일은 성탄주일이면서 강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탄 예배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리와 성령 안에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는 켈팩 한인연합감리교회 11교회가 우리 12교회인가요? 우리 연합 새벽기도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새벽기도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함께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24일에는 성탄 2부 촛불 예배가 있고요. 다음 주일은 송년 예배를 드리고 후에는 총회를 합니다. 1시부터. 31일은 송구 영신 예배로 우리가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중계가 됩니다. 새해를 맞으면 1월 4일부터 9일까지는 전국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진행하는 새해맞이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증인되어서 행복한 교회 새해의 주제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시고 사랑의 증인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제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여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축복을 가지고 저들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저들의 모든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암세포들이 사라지고 모든 아픔과 상처로부터 치유되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생명의 근원, 나의 치료자인 것을 만방에 증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거듭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